자, 오늘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받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5대 제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에 대한 의미가 가장 크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사함에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절기에 관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4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이야기했다, 선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심력을 갖는 것이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말씀하시고 너희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공포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절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공포하신 그런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여러분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꼭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져요. 십계명을 말하면 그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 믿음을 강조해서 말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엉터리가 돼서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 정도로 하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은 계명도 안 지키고 그게 뭐냐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다 아멘이지만 안 받는 사람은 다 말꼬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많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레위기 23장에는 이 7째 달에 지키는 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도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걸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처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신앙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절기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인생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모임,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 성회 가운데 표현하고 나타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합성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원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연합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초급파적으로 빌리그램 집회가 대성회가 있었는데 그 성회에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교회 부활절 예배하면 여의도 광장에 10만이 모였니 20만이 모였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집회를 할 때, 물론 여러분 저 뒤에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얼굴도 안 보이고 목소리만 겨우 들을 정도의 그런 모임이지만,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임 자체가 뭐예요? 연합된 성의 모임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임 그곳에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로 연합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안식일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자주 모이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는 과정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잊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연합성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절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다 안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모습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통성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해도 여러분 오른쪽으로 도는 지구가 여러분 왼쪽으로 돌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정해져 있고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를 원하고 있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의 절기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몇 가지가 여러분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데서 무교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9절에 보니까 처음 이삭을 거두어서 그 첫 이삭을 드릴 때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을 거뒀을 때도 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다음에 제 나름대로 두 번째 드니까 제실절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얻게 됐다는 것, 큰 걸 얻든지 작은 걸 얻든지 감사하는 절기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 속죄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33절 이하에 보면 광야에서의 삶을 잊지 말라고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곡식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일곱째 달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여러분 시기적으로 맥추절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성경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신 성령 강림절과 매치되는 그런 시기고 절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모이고 많이 모이면 얼마나 복잡하고 번잡스럽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 4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절을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초막에 거주하면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로 알게 하게 하셨다. 너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내 후손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역사가 한국 전쟁의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짧지만은 사람들의 삶은 늘 변하고 바뀌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TV를 보니까 일본에서 대표적인 과자를 만들어 파는 그런 회사가 120년이 거의 됐는데 1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최근에 공장이 폐쇄되고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대를 거쳐서 그 기업을 장인 정신을 가지고 경영해 왔고 이어왔던 그런 기업인데 문을 닫게 되었다.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뭘 했는데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했다 그러면 그 일을 형제들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식당들 중에서 여러분 뭐 감자탕 이런 식당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면 사장님 이거 맛있네요. 우리 집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식당 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맛있는데 얼마나 많이 파세요? 그러면 어디 사세요? 저기 어디 삽니다. 그러면 멀리서 오셨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쪽에 우리 지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드세요. 저희랑 맛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고 가봤더니 거기는 형님네가 하는 집이고 여기는 자기가 하는 집이고 또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는 동생이 하는 집이고 또 딴 데 갔더니 또 누가 하는 집이고 형제들이 다 똑같은 식당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되는 식당을 가지고 나누어 서로 지점처럼 여기저기 여러 군데 성공적인 그런 경영을 이루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애굽에 가기까지 여러분 땅의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을 당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그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따라서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만큼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4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오시고 그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은혜를 내 후손들의 대대로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0년이 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정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대대로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그 복을 받고 산다면, 지금 내가 그 복 가운데 산다면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그 자손들은 알고 있고 또 그 복을 계속 이어서 유지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도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과거에 내가 지금 오늘날 이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 것은 과거에 그 믿음의 이력이 있고 그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143편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사다가 이런 모습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국민의 숫자가 많아져도 그 인생이 강성해져도 애국 왕이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번성해져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 은혜와 섭리를 저들에게 알게 해 주셔서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순수하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에 세상에서부터 주는 왕의 권세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 없어지고 세상의 권력의 마음만 갖게 되었고 그 마음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모습도 다 헤아려 보지 않고 자기가 통치를 잘하고 훌륭한 왕이 돼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고 지금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유한 삶을 산다면 그 삶에 그를 위해서 그를 키우고 힘써준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또 조상들의 보살핌이 있고 또 먼저 나보다 세상을 산 그런 어른들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 혼자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은혜가 중간에서 단절됐다면 결코 본인도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성공하고 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인정해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고 갚을 수 없지만은 내가 입게 된 축복이고 풍성함이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굶지 않고 지내도록 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나게 하시고 평안한 거처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과거에 지나왔던 애굽의 삶이나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그때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 은혜였다. 대부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보호하셔서 그 위험한 문제가 위험하지 않고 지날 수 있었구나.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기에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올 2023년도도 여러분 시작한 지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 동안 여러분 힘든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은 다 그 삶 속에서 지지고 볶고 지나온 생활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고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믿음의 맥주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9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39절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안식일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주 8째 날은 또 안식일이니까 그날까지 한 주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절기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한 주간 동안 지킵니다. 여러분, 그럼 뭐 그렇게 길게 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 동생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지내는데 제가 조문을 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코로나 후에 죽는 사람이 많아서 화장터가 순서를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례적으로 3일장을 지내잖아요. 근데 순서가 너무 많아서 차례가 안 와서 4일 하는 사람도 있고 5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그때 바로 알맞게 때를 따라서 받게 된 것,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기에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은혜는 미래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미래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토지의 소산을 거두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다음 안식일까지 하나님이 이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가끔 여러분 날씨가 변덕을 부려서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땅이 넓고 지역적으로 영향이 큰 지역 나라들 가보면
탁구공만 한 아니면 골프공만 한 우박이 내렸다. 여러분, 그런 우박이 내리면 사람도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시무시한 자연의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지는 걸 싫어해갖고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인생들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 인생을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7일 동안 지키는 저일 동안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실과 그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실과 나무 가지는 그 나무에 열매가 달리고 내게 주어진 소출과 풍성함을 의미하고, 종려나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예수를 맞이하는 만왕의 왕으로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었던 그 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역사를 지금 소출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지키는 믿음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땅만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재산이 10억이었는데 이번에 50억이 됐다. 5배가 올랐다. 아,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오늘 절기 가운데서 그런 감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감사는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 중에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함께하는 곳을 허락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거짓말 치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가출했죠. 죽을까 봐 도망친 거죠.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잠자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경배했던 장소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말하면서 축복의 증거로 삼는 그 야곱. 하나님 만나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지갑을 뒤져보니까 아무것도는 빌더들에 도망치는 사람이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며칠을 지나면서 먹을 음식도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미리 땡겨서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드리고 싶고 갚고 싶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전도서에도 말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지만 세상 살 수 있도록 어쨌든 내가 어떤 분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말하겠지만은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사실 전부 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노력도 통하는 것이고 열심도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니까 그가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 평안한 영적인 평안을 가지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참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만 받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서 마음속에 다짐이 되는 거야.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외삼촌이 양을 키우는 일을 시켜도 여러분 그 일이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베델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냅니다. 근데 더 신나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게 되면 더 신나는 거예요. 삼촌이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장가 보내준다 그래 놓고 네 누구 좋아하냐 그랬대. 작은 딸 라헬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장가 보내는 그날 라헬을 준 게 아니라 언니 레아를 줍니다. 여러분, 속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그러니까 7년 더 일해라. 그럼 주겠다. 성경의 야곱의 마음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7년이 며칠 일하는 것처럼 수일 동안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다 그랬어요. 요거 하면 뭐가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 꿈, 희망, 소망, 여러분 이건 다 우리 영적인 또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세상에 있는 사람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쁜 생각, 나쁜 마음, 거짓된 것이 자꾸 들어올 때 두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예수님 그 사역 중에서 마지막 유월절 지키실 때 예수님이 아주 제자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만찬 예식입니다.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라. 그 성만찬 의식을 행하면서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의 의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성경이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기록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생각이 뭐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거기는 분명히 12제자가 있었을 것이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마귀의 선택입니까? 그 분명 그 신앙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세상에 빠져 있거나 죄악에 넘어져 있거나 세상적인 소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유다 속에 들어간 생각처럼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 속에 세상적인 악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악함에 빠지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잘 인정도 안 하죠. 인정 안 하면 여러분 회개가 되지 않고 범죄의 실행을 그대로 옮겨서 범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고 믿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에 넘어지고 죄악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져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에서 한번 떠나면 돌아오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를 위해서 옷을 만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그를 인정해서 큰아들의 눈치가 보이면서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환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평안을 얻고 지켜지는 그런 성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육의 만족을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어서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5절에 보면 너희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히 거하고 어떤 길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에게 세 가지의 보장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의 축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육적인 형통함을 주셨고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맥주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많은 시간들,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내가 넘어지고 주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